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쌓일 수 있도록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함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저지른 입술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우리의 혀와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원수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당신을 향한 영혼들이 그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말이란 자신의 생각을 목소리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말하기는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번, 4번 계속 반복되면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 실수는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거칠거나 또는 너무 직설적이거나 또는 대화의 선을 자주 넘어서서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말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간증을 드러낼 것인가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혀의 변화,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선생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선생이 자신의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의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 계층이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이나 회당에서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논리를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또는 철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랍비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랍비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거나 또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 너무 지나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 전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누군가를 가르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은 듣기 싫은데 자꾸 이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뿐입니다. 복음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선함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함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도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선함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함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선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입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선함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저 또한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입니다. 과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집에서도 험한 말을 무수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에 선한 말보다는 악하고 나쁜 말들을 더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고 말과 태도도 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며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가 바로 선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가운데 사도와 선생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은 그 모든 것에서 예외가 된다는 식의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의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르치고 말하는 자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혀는 몸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만은 어떻게 온몸을 제어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말의 위력을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연약한 어린아이도 그 말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배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는 크지만 작은 키로서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2019년 호주에서는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서 6개월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넓은 지역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고 사망한 사람만도 445명이나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산불의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험한 말이나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성 댓글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유명인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말로, 댓글로 사람을 죽인 인격 살인입니다. 내면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즉, 혀로부터 출발한 악이 그 개인을 넘어서 주변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났다고 했는데 이 지옥은 흰놈 골짜기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남서쪽 벽을 따라가면은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곳은 항상 불이 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심판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의 의미는 악한 원수들이 혀를 악의 도구로 자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은 화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덮치고 자신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로 인하여 원수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 안에, 내 내면에 채워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우지 않고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자 미사여구를 남발하고 표정이나 제스처를 그럴듯하게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것이 무덤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는 속은 더럽고 추악하면서 겉으로는 위선으로 경건한 척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보다는 내면을 단장하고 말씀으로 선함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혀를 제어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처럼 마치 말에게는 마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는 키잡이가 필요하듯 우리의 혀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늘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둘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11절과 12절에서는 샘과 나무 그리고 짠물과 단물로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샘에서 신선한 물과 소금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한 혀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시켜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의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시원한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샘물, 그 샘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악한 말이나 사람을 저주하고 더럽고 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이 땅에, 죽어있는 이 세상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생명수 같은 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각종 열매를 맺어 시들지 않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죽이는 악하고 독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혀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땅을 적시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